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행위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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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인사해주세요. 오늘 장소가 큰 데서 드려야 작은 데 드리니까 더 아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겨납니다. 아멘. 여러분도 좋으시죠?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선택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력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눈이 멀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에게 갔더니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시력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꼭 하나를 찾으면 하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술했어요. 수술했더니 기억력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력을 또 잃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예요. 시력을 찾겠습니까? 기억력을 찾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기억력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시력을 더 찾는 게 좋겠습니까? 기억력 둘 다 찾으면 좋겠지만 하나만 찾아야 된다면 어떤 거를 찾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기억력보다는 시력이 낫겠다는 거예요. 기억력은 과거의 기억이니까 과거보다는 앞을 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시력이 낫겠다.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분만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만 잘못 선택을 하면 불행한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 사람들은 누구나 날마다 생활의 그 순간 속에서 이 선택의 문제에 되게 부딪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택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 있죠. 근데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짜장면이 됐든 짬뽕이 됐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항상 내가 선택한 것은 옳아, 잘한 선택이야 이렇게 100% 만족하십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죠. 뭐 옷이나 음식이나 뭐 집이나 우리가 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항상 만족한 결과는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선택은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가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B와 D 사이에 C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B, birth와 D, death 사이에 C, choice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 이분의 이 철학자에게 그래도 일부 공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이 삶은 순간적인 선택의 연속이랍니다.
어떻게 내가 선택해서 뭘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진로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삶의 결정책입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서 신앙도 결정입니다. 신앙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선택의 여지를 안 주고 로봇같이 다 로봇이에요. 똑같은 선택을 하게 했다면 그건 다 로봇이죠. 우리 다 로봇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 각자 다르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을 택하고 안 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지 이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좌절과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신령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선택, 결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선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열왕기 3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두 이 사람 간에 두 종교 집단 간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거기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시험할 내용이 송아지를 잡아다가 닭을 떠서 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그 제단을 불러 태우는 그 신, 그 것에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 가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건 뭐 대단한 빅 이벤트잖아. 요새 뭐 사람들이 큰 이슈가 되면 다 모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 당대 최고의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이 선지자 간의 대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이 바알을 응원할 건가? 아니면 엘리야를 편에 설 건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 3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런데 백성들이 머뭇하면서 입을 닫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곳에 그 이방신들, 바알신과 아라세라신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어요. 혼합주의자. 두 개 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둘 다 섬기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여호수아도 이렇게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섬기라고. 여러분, 제가 비빔밥을 좋아해요. 비빔밥을 맛있게 비벼놨는데 그 비빔밥에다가 쓰레기를 한 숟갈 넣었어요. 그러면 이 비빔밥은 쓰레기일까요? 쓰레기 그냥 비빔밥일까요? 쓰레기 비빔밥이요?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비빔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려도 거기에 쓰레기가 한 숟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선택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입을 닫거나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 안에서 분명한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과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안 하는 하나님 섬기고 또 재물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길 수 있어. 그런 능력이 돼. 저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인간에게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세요. 그래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능치 못할 능력으로 너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대물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가족이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갔는데 계곡에서 아들이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곡 가운데가 깊이 파여있는 웅덩이에요. 엄청난 깊이의 웅덩이였어요. 3m 이상 되는 그런 웅덩이였어요. 그 웅덩이를 알지 못하고 그 아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깊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옷을 벗더니 달려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신의 수영을 잘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과 아들의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 아버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하러 왜 거기에 뛰어들어갔어요? 그 아들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죽을 정도로 내 아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왜 갈등을 할까요? 그것은요, 결정적인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과 절망에도 우리는 신들을 넘어지지 않고 그 고통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고난과 환난에 쓰러지고 세상에 결국 쾌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뭐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교회 예배를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한두 분이 아니고 가끔 있으세요. 교회 주일 예배 빼먹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 아프거나 무슨 큰 일이 있어서 안 오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아들이 농구 시합을 이렇게 얘기해요. 농구 시합을 시즌이 돼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분처럼 어떤 행사 때문에 내 아들을 농구 시합 때문에 주일 예배 다 포기하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은 내 가족, 내 소유, 내 것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상당히 죄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력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을 다 아시고 미리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삶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며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 성령이냐 육신이냐 선택해서 성령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는 거는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근데 성령과 육신의 문제는요, 영적 성장과 성숙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흡족하셔서 시몬아 내가 고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판단하시기로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죠. 여러분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야. 그만큼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제자예요.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와 그물과 집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적인 면 때문이에요.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허락하는 제자가 없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통치하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봤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정부를 넘어뜨리고 나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베드로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면 거기에서 뭐 장관이나 이런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삶에 욕망, 그런 성공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말렸던 거예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이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했던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 책망을 받게 되고 꾸짖음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과 능력이 없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았다고 말하다가 그러한 책망을 받고 말았던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터키에 가면은 그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지하에 땅굴을 파서 도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이 땅굴에서 생활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은 지상에서 약 85m 깊이로 한 그런 땅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약 5만 명 정도가 살 수 있었어요. 5만 명. 그 사람들이 왜 당시에 거기까지 내려갔느냐. 로마 병사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어봐서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가고 안 믿는다고 하면 놔둡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살려면 나 안 믿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굴을 파서 아예 숨어버려요. 지하 땅굴을
타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굴은 넓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땅속이니까. 그런데 한 사람 정도, 한두 사람 정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좁은 지역이었어요. 거기에는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렇게 지하교에 숨어서 자기들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어요. 그들은 진짜로 세상의 즐거움을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하 땅굴에서 그 어두운 그 불 하나 밝혀놓은 그 지하 땅굴에서 그렇게 사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행복했겠습니까? 지하 땅굴에서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냥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보고 살겠습니다. 그냥 땅굴에서 다 세상 것 다 없어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영적인 것만 구했던 거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만을 구했던 거죠.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직장과 진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되게 고달프고 힘들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는, 올인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먼저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 가운데 문제되는 것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수 있어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것은 육신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고, 하나님 연예인들 트로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근데 그 삶을 보시는 거예요. 삶을 진짜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급하고 고액 연봉을 받고 그래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다. 이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성숙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스며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피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혈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그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삶에서만 몸부림치며 살아가서는 안 되고, 삶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잖아요. 어렵습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만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도 몸부림치셔야 돼요. 나를 제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산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말씀을 더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심으로 항상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이냐 저주냐 선택 가운데 반드시 복을 선택해야 돼요. 본문 26절 28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그렇게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복을 선택해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공원을 걷다 보면 이 갈림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갈림길. 그러면 갈림길에 꼭 팻말이 있어요. 이쪽 길로 가고 이쪽 길로 가면 어느 길이고, 여기는 산이 있고 여기는 물이 있고,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으로 가야 하나 오른쪽 가야 하나 결정을 할 때 그 안내 팻말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도움을 줘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래서 너무 먼 길, 삥 돌아서 뭐 4시간, 5시간 코스보다는 난 1시간 코스를 택하겠다. 그럼 짧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로 주변이면은 자동차 소리가 크니까 나는 좀 더 산속으로 들어가는 조용한 길, 내가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겠다. 그럼 그 길을 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내가 걸어가게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2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복과 저주라는 길이었어요. 이 2길을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삶 가운데 항상 이 복과 저주의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정해진 운명이나 타고난 팔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내 팔자, 내 운명, 이런 어디서 이렇게 팔자를 보고 오셨나 봐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뭐 운명론, 뭐 팔자 이런 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비천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뜻과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한 환경이나 부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뜻과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혼자서 올바르게 설 수 없어요.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대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밥그릇에 복자, 뭐 베개에 복자, 문지방에 복자, 막 복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다 복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그 복이 세상적인 것이 돼서 돈이 자기의 신이 돼요. 사람이, 권력이, 명예가 그렇게 신이 돼서 그걸 찾는 거죠. 하나님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세상 신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저주의 길로 들어섭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지라. 반드시 그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면 저주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됨과 동시에 반드시 동시에 하나님 뜻과 반드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그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아요. 욥바라는 데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고래배 속에 들어가요. 그런 고난을 겪게 돼요. 그리고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배에서 그 고래의 배 속에서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돼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 명령도 만약에 요나가 그렇게 고래배 속에 나와서 두 번째 명령도 거절하고 난 도저히 못합니다. 또 다른 길을 도망갔다면 하나님이 니느웨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니느웨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에 보면은 방주를 짓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손을 다쳐요. 그래가지고 손이 다 아파서 하나님 나 왼손으로 도저히 아파서 방주 못 지어 이렇게 포기하면 방주 짓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방주를 포기하면 방주를 안 짓겠다고 하나님 포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다른 제2의 노아를 시켜서라도 방주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피면 요나처럼 고난을 어떨 때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길은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선택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 열리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고난의 길이 벌어집니다. 고난의 삶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이 나병자들이 예수님의 원장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계시니까 소리쳐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쳐요. 이 10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게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들은요, 병이 나면은 제사장에 가서 병이 난 걸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울려서. 그러니까 그 상태로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병은 가기 전이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얻고 안 갔으면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나병 있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병 환자들은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돌로 쳤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의 그 위협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가다가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네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듣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너를 괴롭힐 때 그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순종하지 않는다. 거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에 부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계가 두 개인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가 하나면 그 시간을 바라보기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시계를 두 개를 가진 사람이 시계가 틀리면 어떤 시계가 정확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두 개를 쥐고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만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정답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선택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항상 젖어 있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열정으로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 과거의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내 삶의 결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산 겁니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났지만 그 선택은 지금 되돌릴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 가운데, 또 성령이냐 육신이냐 선택 가운데, 복이냐 저주냐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선택하시고 복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